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고 주의 뜻에 합한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수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도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기도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지켜 예배에 함께하기 못한 성도들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외롭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휴가 기간 가운데 온전한 쉼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회복되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강단에 서실 때 힘과 지혜, 성령 충만으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가정 외에도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태일 선생님께서 휴가 중에 오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며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를 통하는 중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면 로마서 1장에서 2장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불의함과 무자비함으로 가득한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 2장 전반부에서는 말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삶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2장 후반부에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멈춰버리고 진정한 변화가 없는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죄인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 자체가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또 강조하는데 이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진리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증거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그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를 10년 넘게 설교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은 5장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가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소망은 화평을 누리게 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외모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본성을, 죄인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적인 그 본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후 5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인간을 두고 자기를 향해 굽어 있는 인간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구원의 길을 찾아갈 때도 자기 안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 도덕적인 실천, 종교적인 어떤 수양과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선행과 노력에도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선행에도 구원에 이르기에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상에서 바라볼 때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다 매끄럽고 둥근 하나의 행성으로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그 수준까지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즉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계명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학교에서 세계의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 학교에서는 다른 성인들도 참 훌륭하다라고 배우는데 왜 아버지는 설교 때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순찰아,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모두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단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 거란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매우 단순했지만 아버지가 해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그저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연합을 해서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으로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항상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파스칼은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고, 어거스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 안식을 찾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두었다라고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찾고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더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질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곳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거센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최정점에 올랐다라고 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TV에 나올 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걱정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합평,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적인 복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완성이 될 때 진정한 합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프놈펜 공항에서 인천까지 오는 길에 4-5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것, 좋은 배우자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은 일,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많은 일 등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가진 소망은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본문이기에 이 표현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편한 사람을 매일 만날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회사나 학교를 떠나도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입장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옛날 항공을 보면 문이 여러 겹으로 닫혀 있어서 한 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며, 우리 아버지로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단한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소망하며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은혜의 입장권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됩니까? 은혜로 설 수 있음을,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공부나 사업 가운데 한 번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는 있지만 평생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잠깐은 누구나 열심을 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해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성도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환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환난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환난이 위기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환난이 오면 낙담하고 원망만 하지만 참 성도는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환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환난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농부가 벼 이삭을 더욱더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꺾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뿌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면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연단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신앙적인 성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불러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극심한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통과한 경험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환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신앙적인 인격, 믿음의 깊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을 받은 사람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소망뿐만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소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고난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이겨낸 권사님이 와가지고 나도 몇 년 전에 같은 병을 겪었는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았더니 건져주셨다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나니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견뎌내면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끝까지 유지될 수가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부끄럽게라는 것은 실패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이 된 부어졌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저 불쌍한 나의 자녀를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히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떠한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순간들은 고난 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근무하는 불침번 건물을 하는 가운데 잠깐 불을 불렀을 때 성령님이 제 안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에도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속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랑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 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자신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써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끊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때 낙심하거나 불평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우리 안에 분주함이 가득하지만 세상의 염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써 힘을 얻고 기도로써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연결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찾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전달자로서 소망을 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자주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연단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을 넘어 소망만을 누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암투병 중인 박지영 권사님, 임경순 집사님, 단위고집 마사역회 성도님, 송정교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김윤경 성도님, 김명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혈관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재삼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암투병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를 험난한 그 삶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소서. 박지영 권사님, 임경수 집사님, 단위고집 마사이크 성도님, 송정교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김윤경 성도님, 김용석 집사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지금 이 순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온몸에 흘러넘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고통은 덜어주시고 소망과 용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혈관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재삼 집사님도 주님의 완전한 치유의 은혜가 집사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고 혈관이 더욱더 건강하게 뚫려서 온몸에 피가 원활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그 영혼이 지친 분들에게는 새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간병과 돌봄의 그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그 손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장진아 전사님, 최재영 전사님, 김승리 전사님과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사명감으로 늘 깨어있고 헌신함으로써 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다음 세대와 또 교사들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동부, 유치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을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자녀의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정결함과 죄를 더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에 속한 자녀들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진아 전사님, 최재영 전사님, 김승리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품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선생님들에게도 사명감을 더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하시고 가르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가운데 선생님들도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콩고 민주공화국의 리미에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신동욱 박진욱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 대만의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의 박종호 이건봉 선교사님, 모로코의 한베드로 안사랑 선교사님, 호주 견습 선교사로 섬기는 박현아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4일까지 타지키스탄과 이스라엘 등으로 단기 선교 떠난 장순희 권사님과 함께 섬기는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마음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콩고 민주공화국 리미에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땅에 소망의 덩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능력을 다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신동원 박진호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환 안임숙 선교사님께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만의 마다가스카르, 모로코의 선교사님들 안에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주에서 훈련전인 박현아 청년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순희 권사님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선교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랑이가 머무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사고나 질병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힘으로 덮어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어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구원의 기쁨이 그 지역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팀의 모든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듣는 그 모든 이들마다, 복음을 접한 이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지금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과 번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이 땅에 이 한반도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북한 간의 관계 가운데 평화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다 아시는 주님,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부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끝까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그 모든 사역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서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만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의정부의 부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한반도의 부흥으로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 자신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을 넘어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교사 위로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 교회 출발은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 오태석 집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충분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